그건 한 40년, 한 50년 만에 이 곡을 듣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참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또 새롭고 좋습니다. 예배 전 찬양도 그렇고 우리 또 대표 기도도 참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의 풍성함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말씀만 충만하면 오늘 예배는 완벽한데 거룩한 부담이 있고 여러분이 또 마음을 열고 말씀에 호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Welcome to my world. 예수님의 자기 세계로의 초대, 오늘 9번째입니다. 긍휼의 세계, 믿음의 세계 1, 2, 평안, 평온, 창조주의 세계, 기도의 세계, 지난주에는 진실의 세계, 다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용서의 세계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용서라는 이 주제는 설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에 관해서는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없고, 다 이 말씀에 찔림이 있고 또 좋게 말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단골 메뉴이기도 한데, 잘 안 되니까 막 다 아는 얘기인데 오늘 뭐 이런 성경 다 우리가 알고 읽고 또 얼마나 잘 아는 내용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리즈로 계속 초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오늘 또 이 용서의 세계라는 이 주제를 건너뛰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직면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마음에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한 번 다 듣고 한 번도 그 뒤로 잊어버리지 않냐, 너무 재미있는 우스갯소리 하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들으신 얘기를 읽겠습니다만은 버전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님이라는 버전도 있고 전조교 신부님이라는 버전도 있는데, 아무튼 누구든지 설교를 하던 중에 여러분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설교하는 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묻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다들 마음속에 야, 역시 인생의 경륜이 묻어난 저 할아버지, 그래 저렇게 참 신앙생활 잘하니 저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있구나,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묻습니다. 아니 나도 그런 사람 없는데 목사님,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5놈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마지막 놈이 죽고 없어요 그랬대요. 하나님의 명령, 남을 용서하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장수가 그 비결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래 사는 것이 그 명령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용서와 관련돼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7번씩 7번 용서하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한히 용서라는 횟수에 대한 말씀이 틀림이 없기는 합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이 무한히 용서라는 7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용서의 시기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은 미리 용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미리 용서하는 것을 저는 제1용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1용서, 2용서, 3용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제1용서가 미리 하는 용서다, 먼저 하는 용서다. 용서를 구해와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미리 하는 용서가 1용서이고 이것이 미리 하는 용서이다. 당자 비유에서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언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용서한 것이 아니고 집 나갈 때 이미 용서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용서해달라고 할 때는 용서할까 말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용서한 것이고 그 아버지의 용서를 이제 그가 확인하는 것이 제2의 용서이니까, 그래서 미리 하는, 먼저 하는 용서가 있어야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1용서와 2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다루어 봅니다. 두 번째는 용서에도 단계가 있는데 두 단계가 있다라고 한번 접근해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복수심 안 가지기 단계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를 내가 다 품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하지 않는 단계가 먼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렵지만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어렵다. 복수심 안 가지는 것, 이것이 첫째 용서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자신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에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게 이제 제2의 용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용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이 부분으로 가지고 한번 접속을 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은 용서를 언제 했을까요? 죄를 아직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할 그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제1 용서이겠죠. 그 베드로에게 또는 부인할 베드로 또는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복수심이나 또는 마음에 슬프거나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복수심이나 배신감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단계를 예수님은 스스로 잘 취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하셨던 용서의 스텝이 뭐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달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 기도가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1단계 용서와 2단계 용서, 내가 그를 복수심 가지지 않는 것도 필요한데 더 나아가서 그 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 그의 아픔을, 그의 죄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나 이것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면 어려운데 만약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자식이 내게 잘못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참아야지, 자식이 그렇지, 부모가 이런 거 다 용서해야지, 그런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이건 고슴도치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용서인데 적어도 부모가 해야 될 기도는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잘못을 한 것으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공격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범죄한 자를 가만둘 것 같습니까? 잘못한 것,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죄입니다. 그렇죠? 잘못은 죄를 범한 거잖아요. 죄를 범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도 더하지만 그 전에 은혜가 있기 전에 뭐가 들끓기 시작하냐? 이 사탄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짐승 한 마리 죽으면요, 우리 교회 사슴 지금 2마리째 죽었는데 순식간에 온 벌떼처럼 공격을 해와요. 세균이나 벌레나 하늘에 독수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면 자연인으로 그들을 잊지 못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부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 건가 예수님이 뻔히 아십니다. 영적인 반응들을 그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것 보시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질까 이게 걱정이어서 그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이게 용서의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자녀들이 잘못하면 속썩이거들랑 사춘기 자녀들 둔 부모들 있으면 속이 썩어도 내가 내 자식인데 어떻게 참아야지, 그 1단계 용서 정도 해서는 안 되고 2단계 용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모 마음을 속썩이고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죄를 범한 자를, 그가 당할 영적 고난과 공격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까지 축복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알아요. 어렵다는 거.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면 엄청 유익이 있습니다. 해보면 정말 달라요. 애나 축복이나 받아버려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애나 복이나 받아버려라. 이게 저주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걸.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축복하신 내용들을 두 번째 용서의 단계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는 얘기를 다시 제가 오늘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두 가지 연속적인 사건이 주는 각각 다른 혜택을 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글씨까지 제가 다 매치를 해놨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건 너무 쉬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 사함, 죄 없다 하는 선언을 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혜택은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주는 혜택이 뭐죠? 의롭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 용서는 죄가 없다는 것인데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은 적도 없다, 흔적도 없다 하는 의미라고 제가 좋아하는 화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솔깃하게 이해가 되어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몸에 흉터가 다 있습니다. 제 귀 밑에도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4살 때 죽다가 살아나는 흉터인데 유리가 찔려가지고 흉터가 크게 남아있는데 하나도 아프질 않아요. 근데 그때는 죽을 정도로 이게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 죄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남아있죠? 아직도 흉터와 흔적은 남아있죠. 의롭다 하는 것은 이 흉터마저도 없는 상태,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의로움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거 해도 얼마나 고마운 선언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가 없다라는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보아주신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적도 없다라고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선언이 왜 가능하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 예수님의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없앴다면 그분의 부활은 나의 죄의 흔적까지도 없애주신 부활조차도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되셨죠? 정리하고 오늘 용서의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십자가가 주는 혜택이 뭐라고 그랬죠? 죄 없음. 부활이 주는 혜택은 의로움,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자, 그러면 죄 용서라는 이 혜택은, 십자가의 혜택은 용서에 관련하면 몇 번째 용서에 해당될까요? 제1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를 용서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제2의 용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은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첫 번째 단계인 복수심, 원망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까지, 그에게 빚을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생활을 필요한 돈을 얼마를 더 디파짓 시켜주는, 이게 의라는 말의 의미죠. 용서라는 것은 다 잊어버릴게, 다 괜찮아, 이제는 더 이상 나도 더 다른 감정 없어, 이게 1용서라면 2용서는, 두 번째 용서는 뭐라고 그러냐? 너 지금 당장 차비가 없잖아, 밥 먹을 돈이 없잖아 하고 돈을 몇 푼 쥐어주면서 그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드는 것, 그의 죄책감을 대신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의 공격받을 것을 대신히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대신 하나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까지가 두 번째 용서의 2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준 용서를 흉내내고 한번 접촉을 해보는, 연결시켜보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돈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상징적이고 좀 은유적인 표현인지, 정말 우리의 죄를 기억 못하신다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기억을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다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기억 못한다는 표현을 굳이 사용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왜,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확히 표현하면 기억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의지적으로 기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기억이 나는데 기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그게 기억이 안 됩니까? 여러분 혹시 내게 잘못한 사람들 기억이 나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있습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악한 생각과 마음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기억을 어떻게 하신다고?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기억 안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좋아서 허허하고 그냥 기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죄를 기억을 안 하신 것입니다. 무슨 사건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역시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로움의 혜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보이느냐? 중요한 말입니다. 이미 형벌 받은 자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용서받아야 될 자로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눈에는 형벌 받을 자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신 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다시 정죄가 없다. 또 벌 내리시는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셔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벌 받을 죄로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죠? 이미 우리는 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말에 숨어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벌 받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죽지 않고 벌 받지 않고 죽은 것과 같고 벌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은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칙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지금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 때문에 예수님이 다 형벌을 받아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다시 벌 받을 죄가 남아있는 자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망각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망각했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죠? 무엇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하시는 겁니다. 용서는 잊어버리기 게임이 아니고 기억하기 게임입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게 잘못한 사람,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내기,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우리가 용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곱씹고 그래서 엄청난 눈덩이처럼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내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범했는데 그러한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기억할까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왜? 이미 벌 받은 자로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3용서라는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1용서, 2용서, 3용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탕자 비유를 통해서 1용서, 2용서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를 한 것이 집 나갈 때라고 일단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뭐 거의 동의하시죠, 그죠? 에이, 설마 그랬을까? 육신의 부모는 잘 그렇게 못해요. 집 나가는 아이를 보고 용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많이 하긴 하지만 영의 아버지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부모인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말은 뭘까요? 일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다는 겁니다. 집 나갈 때, 죄 지으러 나갈 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용서,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그냥 보아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용서를 했죠. 받아주었죠. 그 소위 제2용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서는 왜 가능했느냐? 1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2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서 용서를 받고 용서에 대한 음성을 들었던 것은 이미 용서한 1용서에 대한 반응을 그가 경험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돌아온 그의 회개의 열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용서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써 용서하셨구나, 이미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내가 두 번째 용서를 구할 때에 그때 깊이 깨닫게 되겠지요. 오늘 주제는 그 다음에 있는 세 번째 용서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 또는 데나리온,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한 사람,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한 50억 불 정도의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일당을 100불로 쳤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10,000불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자꾸 100데나리온이 무슨 한 돈 100원 되는가, 한 10불짜리 정도 되는가 생각되는데,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품꾼의 일당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날의 노동값이니까 3개월, 4개월, 1년에 한 반 정도 되는, 계산하면 한 10,000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00데나리온 100불씩 계산하면, 그렇죠? 와, 10,000불 누가 나한테 돈 떼먹었는데 에휴, 가져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한 일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단돈 10불도 우리가 아까워하는 게 인생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을 우리가 쫌생이니 뭐 양심도 없다느니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표만 못합니다. 그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근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 못하고 막 얘기하고 따지고 내게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놈 나쁜 놈이지, 세상에 양심도 없지, 배은망덕에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 못하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왜 너는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그걸 막 사람을 다그치고, 오늘 보니까 목을 잡았다 그랬어요. 멱살을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내 하고 막 이런 악한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돈 얘기가 아니잖아요. 용서 얘기 아닙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고 살 수가 없듯이 사람이 내게 잘못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는 빚을 지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내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잘잘못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제3의 용서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잘못을 했을 때, 사람이 내게 잘못한 일을 보았을 때, 내 앞에 빚진 사람, 만불을 떼먹은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신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만불의 용서를 받은 사람,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 만불이 아니라 10,000달란트 50억 불의 용서를 받은 사람, 그런 우리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크레딧 카드 빚 다 그냥 갚아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엄청난 빚을 지금 다 용서받고 감옥에서 이제 추록하는 겁니다. 기뻐 날뛰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으로 가는 길목에 한 사람, 두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딱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을 용서를 하는 것이 제3의 용서입니다. 세 번째 용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용서로, 2용서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격이 되는지를 아는 장소는 왕이, 주인이 너 빚 이제 오늘부로 다 갚았다고 선언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감격과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는 그렇게 용서받고 법정에서 나온 내가 만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 골목일 수도 있고 교회당 예배당 복도일 수도 있고 하나름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낼 때에 힘들지만 그를 용서할 이유도 생겼고 용서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를 용서할 때에 그때 내가 이미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가를 그때 깨닫습니다. 주님의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장소는 금식 기도하는 기도 토굴, 예배 장소, 지하 동굴, 지하실, 그 눈물 범벅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죄 용서를 구한 그 장소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올 때에 눈앞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범죄할 때에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 그 시선으로 그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볼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때 깨닫는 겁니다. 성찬식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용서의 감격은 그 현장에서 제3의 용서를 해야 될 그 장소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용서받고 기뻐 날뛰고 나오는 우리들 앞에 부담스럽고 민망하게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김집사, 박집사, 요건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흔한 성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씨, 박씨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왜요? 이 사람 용서하면 너가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가 100%, 200%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우리를 곤란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주신 용서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들을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용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내게 빚진 자들은 내게 용서의 감격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너무 억지같이 들리겠지만 결코 과장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용서의 감격과 기쁨을 더 충만케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 백데나리온 빚진 자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죄와 그 잘못을 아무 이유 없이 다 용서하시고, 내가 범죄할 때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 이후에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할지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제3의 용서의 대상자를 만나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도 내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양심이 과잉하다든지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 사람 걸 알아도 100대나로 용서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특별한 악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데도 못하니 어떻게 하게 해야 될까요? 일부 예배 때 질문하니까 답을 거의 많이 하셨는데, 해야 되는 거 알잖아. 굵지고 다 이유가 있고 다 맞는 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못해요.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용서는 감수성 예민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양심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한데도 못하니 주여 그저 구할 뿐입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 기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도 안 하고는 우리가 너무 양심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할 수 없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안 구하는 게 문제인 거지.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원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시는 은혜, 주시는 힘으로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했다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잘못하면 용서해놓고 내가 의인 되기 쉬워요. 나는 너 같은 사람도 용서해주고 말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건요 뻐기는 거지. 아니할 수 없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러한 용서를 통해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용서의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그 용서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셨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또 다른 사람을 손잡고 이 용서의 세계에 들어와서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이러한 용서의 세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한번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는 다 있겠지만, 근데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것이 나를 그 사람 나쁘게 했던 그 현장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도 아니고, 나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의 표독스러운 얼굴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범죄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1용서로 2용서로 다 이미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감격과 기쁨을 더하시기 위하여 100대는 빚진 자를 오늘 아침에 기억나게 하셨습니까? 모른 체 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용서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압니다 주님, 그런데 못하겠습니다. 압니다 주님, 근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용서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